금년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50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것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복음, 구원, 이런 취지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재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이 되는 이 2017년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우리 기독교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개혁은요, 어느 날 딱 선거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으면 예수를 믿고 난 데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죄 짓고 사는 것 똑같고, 욕하고 사는 것 똑같고, 남 미워하고 사는 것 똑같으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일이 들어있는데, 영화를 18일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한다고 지난번 시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욥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년이다. 욥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 고통당했던, 고난당했던 욥이 말년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앞서서 종교개혁에 관한 루터의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행했던 편벽되고 우매한 처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해 주고자 하셨으며 그 이전에 욥에게 기도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대가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실현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욥은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듯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그러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요나 얘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며칠 동안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을 한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만 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장례를 치르려면 10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60만 원 정도. 남편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장의사에게 한국으로 운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의사가 이상해서 물어봐요. 아니, 한국으로 운구하려면 5만 달러가 드는데 여기서 100달러 들여서
장례를 치르시면 되지 왜 그렇게 5만 달러나 쓰면서 굳이 부인을 한국으로 운구하려고 그러냐. 더군다나 여기는 성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죽으면 요셉이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자기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땅에다 묻어라 그랬던 것처럼 다들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혹시 내 마누라 여기다 묻어놨다가 부활하면 어떡해? 부활하면 어떡해? 우스운 얘기죠. 무슨 얘기. 걱정스러운 얘기.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남편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싫어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구전으로 소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모습을 한두 사람이 아니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싫어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는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단 한 번만 들어도 그 충격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카톨릭 교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내요. 왜? 지옥에 있는 그 사랑하는 친척들, 식구들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으면 좋다고? 천국으로. 생전에 그렇게 해야지, 생전에.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세례요한의 해골이라고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갖다 모셔놓고 공짜도 아니요. 그 돈 내고 봐야 돼. 돈 내고 보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기쳐요? 이거를 봐야 응?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사야 이 면죄부를 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무슨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막 별거 다 만들었어. 별거 다 만들었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동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성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베드로 요한 사도 할 것 없이 예수님 마리아 할 것 없이 막 세워놓고 그걸 뭐예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절하고 경배하고 이게 뭐예요? 다 우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습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 십자가를 숭배하거나 십자가 앞에 경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안 듣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웃어 넘기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심각하게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예수 믿어라 했는데 그 앞에서는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별 소리를 다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예수 믿게 하시면 언제든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전하는 사명. 친구를 코 깨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거나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거부하는 것 같아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 듣는 것 같은 세상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쉬지 않고 얘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지금 허리 아픈 거 내가 갑절의 복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약속을 안 해주고 허리 아프게 하고, 그런 약속을 안 해주고 눈을 침침하게 하고, 그런 약속을 안 해주고 다리 아프게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니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비밀인 것 같은데,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비밀이에요? 아니요, 성경 다 써놨어. 욥이 이랬는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갑절이나 복을 받아서 써놨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냥 허리 아프면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그때 뭘 생각해야 돼?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고통 뒤에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허리 아픈 고통이, 질병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어요. 욥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냐? 우리 여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갑절이나 되는 복을 누렸다는, 우리는 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한 이래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물질적인 복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유대를 침략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렇듯 구약에서 영적인 복이 곧 물질적인 복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약 시대에 비해서 계시가 미흡했으므로, 신약 시대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도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 제목이 뭐예요? 계시록이잖아. 계시.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게 다였어요. 그거를 쭉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구약시대는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주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영적 교제가 그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니네 복을 받아서 뭐 무화과 반죽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복.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를 대접을 했더니 야 너네 뭐 있냐 기름 그릇 빌려와라. 동네방네 기름 그릇 다 빌려다가 기름 그냥 기름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와서 채워졌잖아요. 이 물질적인 복을 주로 이제 구약 시대는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물질의 복만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로 가야 돼. 구약 시대로 가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해야 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딱 하나 있어 하나. 우리나라 말하면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든 어디 있든 한 군데 딱. 아니 서울도 필요 없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왔잖아요. 미국 사는 사람이 미국 돈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이리 와 바꿔줄게. 왜? 미국 돈은 거룩한 성전을 바치면 안 돼. 유대인 돈으로 바꿔야 돼. 바꿔줘. 환전성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소 끌고 염소 끌고 가기 힘드니까 야 여기 와서 사. 돈 내고 사. 거기서 팔았잖아요. 구약시대로 가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죄 질 때마다 그렇게 죄 질 때마다. 죄 질 때마다 제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신약시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구약시대로 가려고 자꾸 물질의 복만 원하시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은 그냥 구약시대처럼 물질의 복만 바라고 하는 거는 신약시대에서 오 예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내려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구약시대에 맞게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운 거 부탁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실 분도 아니지만요. 특히 나와 내 가족과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기도, 신앙생활 그거는 좀 삼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내 평안과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 잘 먹고 잘 이게 아닌 겁니다. 왜 그래 바뀌었다고요? 신약시대니까.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존재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할 때는 영육간의 복이 당연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냥 있는 대로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근데 신약시대는 잘해도 벌 받을 때가 있고 못해도 복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걸 우리가 육신의 복으로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분 신앙생활 잘하고 야, 정말 모범적인 기독교인인데 왜 암병에 걸리고 왜 교통사고 나고 이러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 영혼은요. 그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욕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관련하여 경계의 말씀을 했는데 재물의 유혹이 강렬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자 되는 게 당연한 거요. 근데 신약에는 아니요. 신약에는요 부자 된 게 하나님을 잘 섬기서 부자가 아니고 잘못하면 부자가 어디 가기?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뚫고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국 가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을 가로막을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이 구약 시대에 비해서 보다 고차원적이며 초월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천국의 비밀이 보다 밝히 계시되었으므로 구약 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계시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짜잔하고 성탄절에.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봤어 안 봤어? 봤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차원보다는 그런 복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 뭐 축복 대성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자식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취직 잘 되고 뭐 돈 사업 잘 되고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요 아직 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 믿거나 못 믿거나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해 뭐 11조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뭐 구제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천국과 지옥에서 설교도 안 하고 다 그냥 복 받고 잘 사세요. 뭐 자식 잘 되세요. 사업 잘 되세요. 이런 걸 설교라고 한다고 그러죠. 누구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11조 안 하고 그게 구약에 있는 거지 뭐 신약에 11조 꼭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아니 그런 사람이 물질의 복음 받기를 원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오나? 그리고 휙 보따리 싸고 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에 대한 물질의 복에 대한 신구약 성경에서 서로 엇갈린 듯한 그런 감이 있지만은 근본 취지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므로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게 맞습니다. 사람은 재물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지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재물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눠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거기서 이론이 성립이 된 거예요. 서로 같이 벌고 같이 나눠 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하지 않고 많이 번 자도 많이 다 내놓고 적게 번다 적게 내놓고 그리고 쓰기 똑같이 쓰고 거기서 뭐 게을러서 덜 벌어오고 이런 건 또 예외 조항입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욥은 그의 생애에 많은 환난을 당했으나 말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갑절이나 큰 복을 받아 훌륭한 세계를 마쳤어요. 나이도 140.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이 훌륭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열심히 잘 믿고 충성 봉사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겨우 천국 문턱 그냥 겨우 탈락될 뻔했는데 들어갔다. 이래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냥 예수님 옆에 탁 가서 그냥 붙어 앉아있을 정도로 말이야 좀 사랑받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말년을 보여야 되느냐? 첫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 기본이죠, 기본.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할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도 내 소망이 아니요. 자식도 내 소망이 아니요. 배우자도 내 소망이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가요? 우리 아이들 찬송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루터가 종교교육을 왜 일으켰어요? 카톨릭이 너무 엉터리잖아. 돈 내고 면죄부 살아. 이게 말이 돼요. 세례요한 해골이라고 돈 내고 그 뭐라고 선물이라고 말도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천주교인들도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루터는 뭐예요? 카톨릭에서 이단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터키탕에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직원들이 서비스가 형편은 없어. 그런데도 갈 때 팁으로 금화 하나씩 딱 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갔어.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아주 잘해준 거야. 엄청나게. 갈 때는 팁을 한 푼도 안 줬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수근수근하고 따지는 거야.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어제 준 팁은 오늘 거고 오늘 팁 안 준 건 어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외모는 한눈에 보이고 마음은 오래 봐야 돼. 진실한 친구는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곰이 안 나타나니까 친구들하고 가다가 한 명이 죽은 척하고 있고 한 명은 나무 위로 가고 하나 도망가고 그랬어요. 응? 곰이 이렇게 죽은 척 하는 사람 와서 냄새만 맡고 있다가 갔어요. 죽은 척 이제 곰이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시 와서 모였어. 야, 곰이 뭐라 그러대? 니네 같은 놈들하고 다시는 사귀지 말란다. 곰이 그랬을 리가 없지만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 한번 딱 보면 알잖아. 응? 재훈이 멋있어. 이야, 겉모습 딱 보잖아. 근데 재훈이가 진짜 멋있고 착한 사람인지는 1년이고 2년이고 견뎌봐야 되잖아. 견뎌봤는데 재훈이 이런 주님과 함께 찬양도 잘하고 야 괜찮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면 좋기만 좀 할 것 같아. 그치? 기억나? 이렇게
오랜 세월 견뎌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순간 가지고 안 돼요. 일생을 가지고 가요. 일생.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도 판단치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나는 그걸 뭐 알지 못한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수제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범죄로 인해 징벌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돼요.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해서 또 이전에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하되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원수 좀 여러분들 이름 적어봐.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했는지 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먹을 것 좀 갖다 줬는지, 추석날이라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갖다 준 건지, 원수에게 추석 선물 배를 7.5kg짜리 하나를 사다 줬는지, 맛있는 먹골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참다운 개혁하는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